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은혜롭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이미 알려드린 대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은혜롭교회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금 같은 교회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에서 아버지다, 남편이다, 이 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남편의 역할이든 아니면 아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목사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답게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저들은 누구인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또 저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 너희는 하는 이 말은 너희만큼은 아니 유일하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뭐 다이아몬드다, 뭐 황금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지 않으시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이아몬드나 황금처럼 뭐 번쩍거리는 것은 아니에요, 소금이. 그러나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 다이아몬드나 이러한 황금 이런 거는 없을 수 있겠지만 소금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이야기는 너희는 세상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꼭 필요한 존재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저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도요, 정말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들, 사람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물을 이야기하고 불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음식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요, 정말 필요한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당신은 솜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어느 영화에선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저씨, 금 가운데 정말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뭐니? 첫째는 황금이고요. 두 번째는 소금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이에요. 뭐 그런 내용이 생각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묶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황금일까요? 오히려 황금보다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이다. 소금. 아니, 소금과 같은 교회, 소금과 같은 크리스천, 소금과 같은 일꾼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너희는 교회의 또 교회 안에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원어적으로는 이 땅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아주 귀중한, 아주 소중한, 꼭 필요한 존재이다.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나 성도들은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숨어서 운동 생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펼쳐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을 짜게 한다 하는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뿐만이 아니라 뭐죠? 우리 테이블에 소금도 그것을 쳐 넣어야 거기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소극적으로 숨어서만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침투해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뭐니 해도 맛을 내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고 해도 이 간이 잘 맞지 않습니다. 소금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참 이 병원 음식 같은 거,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이 소금을 넣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맛이 없단 말이에요. 맛이 없습니다. 저는 그 설렁탕이라는 것을요, 어릴 적에 잘 안 먹었어요. 근데 미국의 뉴욕에 처음 와가지고는요, 고향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무슨 뭐 설렁탕 아주 유명한 데래요. 근데 거기서 처음 먹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맛이 없었는지 정말 맛이 없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설렁탕, 곰탕 이런 거는요 정말 싫어했었어요. 정말 싫어했었어요. 근데 LA 와가지고 먹는데 누가 조금 이렇게 뭐 파도 넣고 그다음에 이 소금도 이만큼 넣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 왜 이렇게 또 이게 맛있는 겁니까? 정말 맛있어요. 뭐 그 집이 특별히 잘해서 맛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는요 딱 한 가지, 제가 그 고향 분들 만나서 막 인사하고 막 이러면서요 뭐 정신이 없어서 그 소금 넣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들 드시니까 저도 먹기는 먹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지금은 뭐 소금부터 딱 적당하게, 사극 같은 데서도 그러잖아요. 간이 맞으셨습니까? 적당하게 이 소금이 들어가면 제대로 맛을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이에요? 맛을 잃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살맛 안 난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맛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살맛 안 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살맛 안 나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존재하고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살맛 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살맛 안 날까요?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늘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또 낙심하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모릅니다. 자기의 가치를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정말 살맛 나도록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맛 난다는 이런 소리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 때문에 남편이 살맛 나고, 나 때문에 아내가 살맛 나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살맛 나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살맛 난다고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생활 속에서도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이 되었는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소금의 역할 중요하죠. 그런데 소금의 역할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은요, 소금이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죠, 희생. 뭔가 희생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입자, 그 자기를 그냥 지키려고 합니다. 녹지를 않아요. 아무런 맛을,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자신의 형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맛만 내는 겁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요, 나는 사라져도 내가 한 역할, 그런 사역, 그런 일들, 변화, 이런 것만 남으면 된다 이거죠. 이 일에 있어서 자기 희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심도, 내려오심도 희생이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철저한 희생입니다. 나를 의인 만드시려고 자신이 죄인 되셨습니다. 나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케 되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거 희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또 죄 짓고 죄 짓다가 지옥 갈 이러한 살맛 안 나는 인생 속에서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 소망 가운데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오늘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이제는 살맛 나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애굽은 정말 소금과 같은 요셉을 구했단 말이에요. 각 시대 때마다 페르시아 시대에는 소금과 같은 에스더를 요구했고 바벨론은 소금과 같은 다니엘을 요구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은혜로 교회, 우리 은혜로 성도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은혜로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라 소금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래도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스겔서 16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참고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 소금물로 아이들을 이렇게 씻겨줬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히 이 소독하는 어떤 그런 의미일 겁니다.
특히 뭐 지금과 같이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염장 그 음식들 이런 것들 특히 생선들을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먹게 되었죠. 지금도 여러분 생선 가게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소금들 이렇게 뿌려 놓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신문을 펼쳐본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 또 인터넷 방송 같은 것들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싱싱하고 밝고 기쁘고 이런 소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안타깝고 어둡고 정말 부패한 점점 더 썩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정치계나 종교계나 경제계나 언론계나 교육계나 어디고 점점 더 썩어져가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세상이 썩었어, 부패했어. 우리가 여기서만 멈출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썩어져 가지 않도록 내 삶의 주변에서부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고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들을 하게 되는데요. 상담 내용들 뭐 거의 결혼하는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 거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뭐 인턴 생활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후에 거의 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들은요. 아, 제가 다니는 회사 뭐 썩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 그런 얘기들을 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 곳이 그 회사 아니냐는 거예요. 그 직장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고 감사헌금도 바치고 뭐 그러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일단 좀 더 머물러 가면서 정말 여기 이 소금과 같은 더 이상 썩어져 가지 않도록 자기의 할 일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열심히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그곳을 무조건 떠나려고만 하지 말고 그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눈 것이 기억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 성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를 필요로 해요.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여러 가지 뭐 지저분한 것들도 다 바다로 다 들어갈 텐데 말이죠. 그래도 이 바닷물이 썩지 않는 그 비밀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3%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 3%의 소금과 같은 성도들만 있다면 세상은 썩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한국 사회가 뭐 부패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성도들의 숫자를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뭐 20%에서 25%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김장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김장, 배추 절일 때 소금들 쓰시잖아요. 배추의 양의 25%, 4분의 1 소금을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주 그냥 장아찌가 돼버릴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더라면 한국 사회가 저렇게 부패하지는 못할 거죠.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원을 갖는 것은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정말 맛을 내는 이러한 소금과 같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이 역할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이 사우스베이는 정말 건강할 거예요. 싱싱할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로마 사람들은 소금을 순결의 상징으로 사용하였고 유대인들은 제사 때마다 소금을 빼놓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순수하게, 좀 더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소금은요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에게 갈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을 좀 짜게만 드셔보십시오. 그럼 자꾸 물이 먹히잖아요. 그죠? 갈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육체적인 매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정말 영생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생수,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냥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까? 나도 당신 나가는 교회 다니고 싶어.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함께 직장 생활하는 주변 동료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말들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노. 당신 같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믿는 예수라면, 아니 간다고 하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식당들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식당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멀어요. 파킹락도 불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자리가 테이블이 많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 아니 옆에 집 식당은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기다려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가서 보면요, 뭐 있더라고요. 매력적인 게 그 음식이 맛이 있던지, 뭐 서비스가 좋던지, 아니면 분위기가 좋던지, 뭔가 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 교회도 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들이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열심도 있었겠지만은요, 저는요, 주변 사람들이 막 교회로 그냥 찾아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매력이 있잖아요.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저 내 것 챙기지 않고 함께 나누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한번 소원을 또 갖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좀 매력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매력적인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육신적인 거 말고요. 영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교회. 그래서 왔어요. 또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번 오고서는 다시는 그 교회 안 가. 이게 아니라 가고 싶은 교회, 또 가고 싶은 교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정착하고 싶은 교회. 정착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갈증을 일으키는 거죠. 갈증. 여러분 소금이 갈증을 일으키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나 맛을 잃은 이 소금.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는 이 목동들이 이렇게 양들을 지키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에게도 필요한 게 이제 소금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암염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위 같이 이 돌 큰 것이 이 소금기가 굉장히 많은 돌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풀을 뜯다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소금기를 핥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가 많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기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뭐죠? 불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버려진 돌이 되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밟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그리고 주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성도들, 그 가운데 주를 위해서 헌신할 일꾼들,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밟히게 된다는 거,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안에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은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갖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이렇게 리서치 기관에서 이런 거 질문할 때 요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최하입니다. 최하예요. 우리 너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돼버렸는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워주신 이 교회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기독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든대요. 전도를 안 해서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전도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뭡니까? 비인격적인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언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 바로 위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팔복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8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을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비인격적인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비인류적인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증거한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뻐 사용하실 만한 이러한 일꾼들, 사람들,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꼭 부자가 되어야, 아니면 하나님은 꼭 지식이 많은 사람이어야 일꾼으로 쓰신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인격.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한 마음, 그리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기뻐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인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특히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러분, 이 누룩 뭔지 아시죠? 빵들 만들 때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그 이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오직 이런 누룩 저런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러분, 누룩은 거품이에요, 거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일꾼들, 우리 교회가 거품 빼야 된다는 거예요. 거품 빼야 된다는 거예요. 부풀리지 말라는 겁니다. 겉멋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에 힘주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은혜로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까? 소금처럼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맛을 잃은 곳에 가서 맛을 내고 부패하는 곳에 가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그런데 문제는 깨달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단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맛을 잃은 곳에서 맛을 내고 부패하는 곳에 부패를 방지하면서 정말 영적 매력을 가지고 복음 안에 진리로,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아니 예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 그리고 오늘 세워질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과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더불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행여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아무데도 쓸데없어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 새롭게 임직 받으시는 모든 주의 일꾼들, 소금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